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기온이 아주 살짝 느껴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지난 7월, 8월 두 달간의 분주하기도 하였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던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이제 지난주로 다 사역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그리고 어제 다녀온 삼척의 농어촌 선교를 끝으로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참 감사했고요. 많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열방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또 이 땅의 이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뜨거웠던 여름 사역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공식적인 개학인 것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개학을 할까요? 네, 목장 예배의 개학입니다. 그동안 좀 잘 쉬셨죠, 여러분? 이제 다시금 목장 예배로 모이셔서 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작은 소그룹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면요, 그것이 곧 공동체를 힘있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목장 예배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목장 하나하나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룻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설교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한 가지 소식,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던 한 가지의 사건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 룻기의 초반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이끌어가는 이 스토리 가운데에 이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던 이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가 그렇죠, 밤이 어두워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반짝거리는 것처럼, 빛은 더 선명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망이 비추어졌고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넉 장밖에 안 되는 본문이고요, 85절 정도 되는, 100절도 채 안 되는 구절 속에 짧지만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한 주 휴가를 좀 보내고 잘 돌아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이젠 좀 어리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제 좀 제법 컸어요. 초등학생이니까 많이 컸는데 여전히 저희는 모일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하면 차 안에서 지루하니까 아직도 끝말잇기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이런 걸 했습니다. 차 안에서 속담 맞추기, 그리고 사자성어 맞추기, 이런 걸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좀 어려웠나 봐요. 저 혼자 신이 나서 혼자 맞추고 혼자 기뻐하는 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차 안에서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단 한 번에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예요. 단번에 천금을 얻는다. 사자성어로 뭘까요? 일확천금.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네요. 잘 맞추셨습니다. 일확천금이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좀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일확천금을 원하는 세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동일한 대답이 뭐였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과 가치관이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 입신양명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제가 이걸 맞췄잖아요. 이 사자성어는 틀린 말도 아니고요, 잘못된 말도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한다면 입신양명 자체가 삶의 최후의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을 볼 때에 영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자 비전이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쓴 것이 다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라는 사자성어예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고진감래이죠. 아주 쉬운 사자성어들이지만 이 안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일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영화를 맛보지 못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므로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쓰디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완전한 것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전한 나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약속해 주시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한 구절만 본문으로 정했어요. 룻기 1장 1절, 이 말씀을 시작한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문구들 중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모순이에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거류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은 시기와 때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견해는 후자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은 관용어적인 표현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once upon a time 혹은 one day 하고 문장이 시작되듯이 어느 날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인 후자, 이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사사들이 치리했던 사사기 시대를 뜻하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실증이 된 그 한 날의 역사를 꼬집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러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것인데요. 왜 이것을 설명해 드리냐면, 먼저 앞에 것을 우리 입장으로 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룻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혹은 민담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대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시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앞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게 되어질 때에 그냥 한번 앉아서 듣는 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한번 들어볼까?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겠다는 마음,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 예배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의 신앙,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익히 많이 읽었고 들어왔기에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고 하면 한 문구가 또 떠올리시겠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왕이 없고 기준이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희귀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 그때를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총체적인 난국, 지도자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부재하고 레위인들마저도 타락한 이 때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결론부터 우리가 확인한다면 룻기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4장 17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4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에 웬 다윗이 나오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룻기를 읽게 되어지는 원독자들은 이미 다윗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다윗 시대로 이어져지는지를 알려주는,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 사회가 다시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은 결국 다윗에게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실까요?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럼 보아스는 누구죠? 다윗에게 누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모함 여인 룻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를 좀 볼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을 주목해 볼 때 역시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나옵니다. 종교적 타락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 말미에 레위인들의 타락이 나와요. 한 사람은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한 사람의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서 첩을 얻어가는 그런 성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만 봐도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두 레위인들이 다 관련된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해 있었고 불법을 행하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사사기 후반부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룻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역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바로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한 줄기의 빛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빵집이라는 성읍의 이름이에요. 이곳에 밀수확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밀수확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명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뭐가 아이러니일까요? 이러한 밀이 넘쳐나는 곳에 지금 뭐가 찾아왔죠?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 홍수가 나면 뭐가 없어질까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어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도 표현하죠.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밀이 넘쳐나는 지역에 지금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기도 하였고 영적인 흉년이 이들 가운데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밀이 없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은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모압 민족의 시초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민족이에요. 롯의 첫 번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그렇게 폐륜으로 얻게 되어진 자녀, 그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 모압의 후손, 그 모압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행하죠?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키기도 하죠. 또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죄악들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신명기 23장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23장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심판을 논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3, 4대까지라는 표현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는 10대뿐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시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러한 규정을 정하실 만큼 모압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한 엘리멜렉,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아요. 마치 그 판단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 안 돼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말씀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한결같이 비판해 왔었어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고 판단해 왔죠. 만일 그러한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엘리멜렉의 선택도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 뒤에 그 끝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의 선택, 이 엘리멜렉의 판단을 통해 이 가족을 모압 땅으로 들이시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이 가정에 들이시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죠?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 모압 족속의 자손인 룻,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결론 지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냥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듯이 지금 당장 눈앞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결론 지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영적인 고난이 찾아온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재앙들을 표현하시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이거든요.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까요?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하나님께 중한 벌을 내리시는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근,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근이 베들레헴 땅에 찾아왔다는 것, 이러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할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보셔야 될 관점을 정리해 드린다면 로버트 하버드라는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근과 흉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진전시켜 나간다, 전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건 그냥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근과 흉년들 앞에 그 앞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기근과 흉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암시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엘리멜렉의 판단을 보고 이러한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다면 우리는 섣불리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이 흉년이라는 것, 단어는 흉년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각양각색 각자 다른 모양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뒤에 계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반드시 일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였어요.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우리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에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루의 뜻이 거류하다 혹은 명사로는 거류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인데요. 조금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류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 그냥 한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한 글자의 차이가 아니라, 어감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보셔야 해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본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구약의 족장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거류민으로 묘사를 해요. 어느 한 땅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땅을 어떻게 하죠? 옮겨 다녀요. 그럼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했죠? 다른 이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계속 땅을 옮겨 다닙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죠? 부모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표현하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의 개념이거든요. 땅을 얻는 것,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 땅을 받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견디잖아요. 그런 중요한 땅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가게 하시는 우리를 이 땅의 거류민으로 지금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눈으로 우리 룻기를 보자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영원토록 뿌리내리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잠시 거류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런 거류민의 정체성으로 모압 땅에 갔고 하나님은 이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모압족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룻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름을 올리게 된 놀라운 영광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오늘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의정부 땅에 이사 오셔서 이 낯선 지역에서 정착해 가야 할 그 앞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열방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셔서 또 새롭게 찾아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아직은 낯설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혹은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서조차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너무나도 외롭게 고독하게 정처 없이 헤매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잠시 이 땅에 머물다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류민, 나그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지금도 내가 무겁게 홀로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주자와 거류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거류민은 늘 이동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이 적어요.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데는 아시겠지만, 또 교육자들이 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경험하고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점점 짐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점점 짐을 줄이게 되는, 거류민은 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짐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짐의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 거류민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내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맡아주시기에 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시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곤고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우리 주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 어디에 안착해야 할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우리의 뿌리를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아뢰이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죄악도, 우리의 모든 과거도, 현재의 모든 일까지도, 내 모든 미래의 소망까지도 그분 앞에 아뢰일 때에 그분이 친히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 숨을 짊어주시며 나에게 이야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친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사 능히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험에 무서운 죄악과 환난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켜 가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죽을 수뿐이 없지만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질고를 통해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을 갖게 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열방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참여치 못했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아직도 세계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면서 실수하여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룻이라는 귀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도 이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지구촌 안에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